이런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운전수와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 그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비유한 글이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초보 운전이랍니다. 초보 운전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모범 운전수. 최규하 대통령은 대리 운전. 전두환 대통령은 난폭 운전. 노태우 대통령은 졸음 운전. 김영삼 대통령은 음주운전. 이분이 장로님인데 좀 비유가 좀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주행 운전이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뺑소니 운전이래. 이명박 대통령은 과속 운전. 이분도 장로님이었는데 참 명예롭지 못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면허 정지. 문재인 대통령은 무면허 운전이랍니다. 글쎄, 우리 여러분 독일에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틀러 시대인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미친 운전수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친 운전수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친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까지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국가의 원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운전수와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운전수는 누굽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생각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키에 달려 있습니다. 그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내 생각에 달려있다. 여러분,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때로 배우가 자살합니다. 내가 부자라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해피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은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달려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생각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큰 나무를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합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은 학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달려 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그럼 조폭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큰 나무를 보면 조폭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냥 글에 재밌는 글인데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진다. 그 습관이 그 인생의 성품이 되고 그 인생이 되어진답니다.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그러므로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LA 공항에 가면 계속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들이 하루에도 수천 대가 오는데요. 그 비행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착륙하고 이륙해요? 어디서 통제합니까? 관제탑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대한항공 착륙해라. 그래야 착륙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항공은 대기해라. 그럼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만 우리 관제탑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건 실패자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가치관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일단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깡패, 김익도 그런 분들은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김익도가 정말 목사님이 되어지잖아요.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 이 어디 가든지 죄 짓고 다니는 악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든지 다 무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의 빌레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네시모도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내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고정관념으로 꽉 채워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 휴대폰에 지도에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초행길도 그냥 찍으면 쉽게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무시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그 12명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모든 면에 탁월한 대표자들입니다. 12명은 그 지파의 대표입니다.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맹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10명을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할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성이 너무 견고해요. 그 적들이 너무 키도 크고 강합니다. 그 육신적으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를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린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야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네. 서당계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데, 요새 또 그런 얘기를 해. 식당계 3년이면 개도 라면을 끓인대. 개도요, 1년만 훈련시키면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심부름 다 해요.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1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왜 변하지 않을까? 아니, 초단계도 3년 이제 나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생각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10년, 20년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좀 혈기 부리던 사람이 좀 온유해지고, 좀 교만하던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좀 절제할 줄 알고, 욕심 부리던 사람이 좀 자비야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좀 변화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부려. 네. 교회를 20년, 50년 다녀도 여전히 혈기를 부려. 네. 여전히 불평, 불만이야. 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늘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바뀐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키가 뭐다?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쉬운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 생략된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신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든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사망이고 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명과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을 결국 낳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야. 육신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영을 심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거둔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홍부놀부 이야기 아시죠? 네. 홍부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 얻어가지고 박씨 심잖아요. 놀부도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다시 고쳐주고 박씨 얻어가지고 박씨 심죠. 네. 그래서 여러분 흥부와 놀부가 제비다리를 다 고쳐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부도 씨를 심고 놀부도 씨를 심었대요. 그래서 가을이 돼가지고 그 박을 따가지고
켜보니까 흥부박에서는 현금이 나오고 놀부박에서는 위조지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한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성경에 낸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보다 당장에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이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생각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 이미 간음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살인을 안 했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악한 생각하는 것이 죄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악한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생각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계속 우리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 인간이 부패해서 죄로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가,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그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음에 계속 악한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죄가 있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여자가 왜 죄를 지어, 왜 선악과 왜 따먹어요? 에덴 동산에 딸려 있는 것이 과일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꾀이는 거예요. 그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보니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씩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 생각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라나 큰 도시에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있으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마다 밤에 문을 닫고 낮에는 문을 여는데 반드시 문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 보아서 아,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불량한 사람 같고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에 지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성령님의 문지기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쁜 생각들,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안한 생각,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악한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생각에서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정말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믿음의 마음, 이런 선한 것을 우리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이 올 때 절망은 닫아버리고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고 깨끗한 거룩한 생각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말은 나가게 하고 악한 말은 나가지 않게 해달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은 대치의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법병이 있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들었다면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를 빼내려면 막 흔들면 공기가 빠져요? 엎어놓으면 빠집니까? 안 해야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치 원리는 여기다가 물을 채우든지 기름을 채우든지 뭘 채우면은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지배를 받아야, 그래 우리가 영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오는 분들은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해서, 야,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교회 가기보다 쉬자. 그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육신에 속한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에 속한 그런 영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생각을 누가요?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니까. 믿으십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절망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때 만일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냐? 기도할 때 기도로 성령님을 구하세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늘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살다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영적 생각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4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올 때도 사람 생각만 해. 누굴 만날 것인가? 네. 누구는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진다고 해요. 예수님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냐. 교회 오면서도 참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참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좀 기도의 생활을 할까? 내가 교회 무슨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영의 생각으로 참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하는 사람,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번에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